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람산 기슭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알린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병자를 고친 기록들과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다른 사람들의 기록과는 달리 나사로라는 정확한 이름과 그 인물에 관한 주변 사항을 자세히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알리신 다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유대로 올라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려는 것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나사로의 일을 기록하면서 굳이 이런 여러 정황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번에 유대로 올라가시는 일은 단순히 나사로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신 어떤 깊은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실 때의 정황을 되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인해 유대의 반감이 심해진 탓에 한동안 갈릴리에만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의 형제들은 유대로 올라갈 것을 권유했는데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 권유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도 그때와 같이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할 정도로 심한 갈등을 겪은 후 처음 세례받으셨던 곳으로 오셔서 머물고 계셨는데, 아직도 그런 갈등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 땅으로 올라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유대행은 예수님의 때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에 대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일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고 행동으로 증거한 마리아의 믿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심으로써 나사로가 병든 것에서부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나타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일이 될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려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8절의 설명대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데, 그런 사정을 잘 아시면서도 굳이 올라가려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기까지는 아직 일할 시간이 남았으니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은 어둠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빛이 비추는 낮이라고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실족의 위험에 대해 경계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밤에 행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환히 비추는 이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 그의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올라가시는 이유와 사정에 대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잠들었도다 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틀 전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고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은 나사로가 병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죽은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깨어나기 마련이듯이 나사로 역시 죽었지만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이번 나사로의 일을 통해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해서 고쳐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증거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시는 이런 생명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일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행하신 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때 그 증거의 핵심 내용이 부활이었다는 사실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